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의 말씀.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여러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언 이 31장의 이제 끝에 다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잠언이 왜 31장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루에 한 장씩 네, 지혜를 깨달으라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현숙한 여인이다 보니까 남편들에게 참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남편 좋으라고 그냥 한 말씀은 아니고요. 한 여성상이나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기보다 왜 지혜 책에 이 마지막에 여인으로 끝날까 띵크를 하게 됩니다. 지혜의 결론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죠. 구속사의 완성된 열매로 이 여인의 삶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아낸 것인가? 그게 아닌 거죠.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온 흔적이 손끝에 또 눈빛에 또 말에 또 가정의 공동체에 드러나고 그 지혜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조목조목 맺혀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얘기할 때도 육체는 일이라고 해요. 근데 성령은 열매라고 해요. 왜 차이가 난지 아시겠죠? 육체는 뭐예요? 땡강 잘린 밑둥 잘린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올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은 왜 그렇습니까? 유한한 육체가 내가 이루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열매가 아니고 그 일을 하니까 그 일이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붙어 있으니까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목조목 열리는 삶이 그 여인의 삶에서 온전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어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흘러가서 남편이든 아내든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리신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인생에 맺어가야 될 이 지혜의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가 싱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선을 행하는 인생은 진주보다 귀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당신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한번 이렇게 네. 네. 아유, 여기 계신 분들 얻은 분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네, 진주가 이렇게 아이고 진주 드립니다. 아멘. 네, 진주 1, 2, 3, 4, 5번. 네. 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배우자에게 선을 행하는 삶이에요. 꼭 아내로 국한하지 않고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배우자에게 그렇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에시엣 하일이라고 하는데, 힘 있는 여인, 능력 있는 여인, 가치 있는 여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일이라는 용어는 전쟁에서도 쓰이니까 이 내면의 강인함과 도덕적인 용기와 이런 신실함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전쟁터 같잖아요. 어디 이렇게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오늘 아내하고 아침에 또 제가 이제 아내에게 또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거를 집에다 갖다 놓으면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갖다 놓고 이거 내가 그냥 쓸 거니까 이게 놔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왜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근데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아무런 얘기 없이 나를 설득도 하지 않고 하냐?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당신한테 말하면 안 해줄 거잖아. 막 이런 생각이 제가 있으니까 그냥 멋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저도 참 저의 그 아내를 이제 어떻게 보면 무시한 거죠. 아내를 이제 뛰어넘으려고 한 거죠, 그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오늘 아침에 또 저의 그런 지혜 없음이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혜 없음에서 그냥 내 완력으로 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내도 현숙하신 게 저에게 이제 이거 당장 가져가 이러진 않고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를 왜 이렇게 그냥 한쪽 일방적으로 하냐라고 이렇게 전화로 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잘못했어. 이러고 앞으로 안 그럴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것도 전쟁 같은 상황인데 아내도 그거를 또 견뎌주고 저에게도 이렇게 현숙하게 얘기해주는 모습에 저도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남편이 어떻습니까? 그 여인을 믿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제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요, 착함을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준에 바른 합당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착하면 저희 아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요 여보, 그래 하세요 하고 속으로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착함은 이제 우리 가운데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기준에 합당한 바른 삶, 남편도 해줘야 될 것이 있고 아내도 해줘야 될 것이 있는 이런 기준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진실하게 살아가니까 남편도 또 아내도 서로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주보다라고 했는데 이 진주가 왜 진주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진주는 어떻게 얻어지죠? 네, 찾아서 얻어져요.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서 네, 진주 조개를 찾아가지고 진주가 딱 이렇게 열려주면 진주가 있는 이 찾아서 얻는 보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주가 또 어떤 보물을 뜻하냐면 상처와 시간의 결정체예요. 그렇죠? 진주가 네, 이 자기 진주조개가 자기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을 이 아프니까 계속 이걸로 자기의 그 분비물로 계속 이렇게 감싸는 거잖아요. 감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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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다 보니까 이게 영롱한 네, 진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처와 시간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주같이 영롱하게 빛나려면요, 이 고난 속에 내 삶 속에 정말 이물질같이 들어왔는데 이 고난이 말씀을 따르게 하는 우리에게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계속 감싸지고 또 다루어지고 하면서 그 인생이 반드시 진주같이 그런 값어치를 바라는 가치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진주가 되어지도록 해주는 배우자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신방을 가야 되는데 네, 가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네, 서로 현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주가 되어지도록 빚어주는 배우자. 누가 그렇습니까? 내 옆에 있는 그분이 그렇다. 믿으시면 아멘. 네, 대답이 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으로 우리 결혼을 봐야 됩니다. 결혼 생활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고 상대의 수고를 통해 거룩하지 못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배우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선을 행하고 있나요? 내가 옳다하며 악을 쌓고 있나요? 내 말과 행동이 배우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나요? 격동하고 있나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부지런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삶은 힘이 있습니다. 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요. 현숙한 여인은 네, 게으르지 않습니다. 네, 손으로 일하고 밤에도 불을 끄지 않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죠. 그래서 이 부지런함이 성실함, 어떤 인간적인 성실함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일하는 뜻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말씀을 매일 네, 준비하다 보니까 네, 이 컴퓨터 앞에서 약간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말씀을 나누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리고 네, 내가 이 구속사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생각이 드니까 이게 또 그 마음에 또 동기가 되고 또 이렇게 저를 네, 붙잡아주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지런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과 자원함으로 즐거이 하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기쁨과 그 자원함으로 즐거이 감당하는 이 부지런함으로 이 여인이 이 가정을 돌보고 공동체를 돌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고 네, 말씀에 감동된 자의 즐거운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죄라는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네, 죄가 게으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게으름이 죄다. 앞뒤가 똑같아요. 네, 죄는 게으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부지런히 살면요, 손끝에서 또 우리 눈빛에서 또 우리 말에서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삶을 짜고 음식을 준비하고 밭을 사고 포도원을 일구고 이 끝도 없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 여인 한 명 들이면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네. 아니, 그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제가 아내에게 예전에 이런 일을 한 적 있어요. 이제 제가 부목사고 또 이제 그 아내가 이제 살이 쪘다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살이 많이 쪘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생활비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하니까 여보 요즘에는 배민이 걸어서 하는 배민도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뭐예요? 당신이 하세요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화가 났죠. 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막 이제 그러고, 당신은 어떻게 아내한테 돈을 벌어 할 수가 있냐, 막 이러고, 내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내의 때를 보내고 있는데, 막 이렇게. 네, 제가 그런 악독한 남편입니다. 그래.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둘러댔죠. 당신 살도 뺄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그거는 다 이제 저조라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내도 그것을 분별하고 네, 저에게 그런 일은 전혀 없다, 할 수 없다 하면서 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제 표현들로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묶는다는 뜻은 네, 능력으로 허리를 동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결단 같은 표현이잖아요. 능력으로, 힘으로 이 허리를 동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수고가 영적 전투인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현실을 도망치지 않고 밤에도 불을 끄지 않는 이런 근면함을 보여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가정을 두고 이 양털과 삼을 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왜 합니까? 옷을 입혀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옷을 사 입고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내고 또 음식도 해서 종들에게도 살펴서 나눠주고 포도원도 일구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돌아가도록 지혜롭게 또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지혜로 이렇게 표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감당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그 일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허리를 동이고 있습니까? 오늘 맡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자원함으로 즐거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모든 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경외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다는 뜻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도 한 번 더 살펴보는데 무서움과 경건한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서움, 경건한 존경, 절대적인 신뢰 이게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나님을 무서워만 하면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죠. 그렇지만 존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감정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지혜로운 태도가 되는 거예요.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가 된다. 아무리 능력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요, 존경하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모든 삶 전체에 이제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칭찬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성문 앞에서도 칭찬을 받게 되는 온 공동체까지 흘러가게 된다라는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13절부터 19절에 했던 일들을 막 했더니 이제 20절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옷을 입기 시작하고 또 인정을 받게 되고 또 후의를 얻게 되고 그 말로 지혜를 베풀고 집안일을 보살펴서 양식을 또 다 서로 나눠주게 되고 먹게 되고 하는 그 일들을 네, 얻게 되는 그 삶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숨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숨겨지지 않는 믿음의 열매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고운 것도 아름다움도 이제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인의 때가 있죠. 사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그죠? 결혼하기 전에 그 여인의 때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운 것과 아름다움을 지나서 이제 아내의 때, 엄마의 때를 보낸 이 여인에게 얻어지는 이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그걸 봤어요. 그 어떤 그 공무원 여성인데 이제 결혼하지 않고 사는 비혼주의를 찬양하며 살아가다가 후회하는 영상을 본 거예요. 그 여자분이 공무원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직급도 있고 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 일 하면서 누리면서 산 거예요. 엄청 누리면서 살고 친구들도 막 그때 처음에는 야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마 결혼한 친구들이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 야 다 매여 살고 막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산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걸 믿고 그냥 산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비혼 얘기한 친구들이 하나둘 시집을 가더니 자기만 덩그러니 남았다는 거죠. 자기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이제 친구들을 만나도 친구들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남자들을 만나려 해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버렸어. 다 넘어버리니 남자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니까 서로 그냥 즐기고 끝나고 이런 관계들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 그 지혜를 쫓아간 결과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정말 비고 빈손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내의 때 또 엄마의 때를 살아가는 그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유튜브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모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한 삶이 진짜 가치라는 것을 이 인생을 통해서 가장 발견해야 되는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한 자는 입을 열어도 또 눈빛만 비춰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내밀한 신앙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사람들 칭찬받게 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사람 앞에서만 거룩합니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와 배우자가 나를 보며 말씀을 떠올리나요? 지금 내가 맺는 열매는 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가요? 그래서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씀으로 이제 잠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말씀의 결과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시니까 우리의 머리시니까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대로 살아가면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진 인생은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고 게으름 없이 또 그것을 즐거이 자원함으로 부지런히 살며 하나님을 경외한 삶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의 마지막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따라가고 세상 가치관에 젖어서 하나님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또 아내를 인정하기보다 제 뜻대로 하려고 하는 저의 악함도 오늘 보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며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또 남편의 때, 아내의 때, 또 엄마의 때, 또 아빠의 때를 보내고 그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칭찬받으며 성문에서도 칭찬받는
하나님 그 인생으로,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그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배우자에게 선을 행하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렇게 자원함으로 섬기며 세워지도록, 그리고 모든 일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또 칭찬받고 모든 일에 쓰임받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지혜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